해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울이 체포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이 마지막 장 28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향하여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죠. 오히려 로마인들은 바울을 보호합니다. 27, 28절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있는 바울을 잡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기독교가 터키에 먼저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격분하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바울은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걸림돌이 되어 이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와서 저 바울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자신들의 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우월한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은 구원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생각에 거치는 돌이 되었죠. 복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과거에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거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가능한 것이죠. 매우 적은 수의 이방인들이 이러한 식으로 유대교에 편입이 되긴 했으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의 99%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태어나면서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러한 특권에 도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 절대 영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들, 이것은 기독교 신앙 내에도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 자신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임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감동스러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깨는 말씀이죠. 어떠한 생각이냐면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인 것이죠. 사람 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떤 헌신과 희생과 진심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면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인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른데 예수가 뭐라고 그러한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바울 너는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을 봐라.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율법도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들보다 훨씬 우리는 더 우위에 있다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 저런 이방인들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힘써 지킬 테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받아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한심한 생각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결단을 강조해서 죄를 범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도 안 믿고 있다라고 차별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과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갈라버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죠.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본뜻은 아니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정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심성이 참 착해서 말씀도 잘 받아들여 라고 하거나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은 상종을 말아야 돼. 죽었다 깨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냐면 믿고 있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라고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 복음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보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힘써 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로 인하여 죽어간 신실한 형제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 고난이 있든 환난이 기다린다 하든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말린들 그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할 일인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가 자랑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 저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 라고 하며 내린 결과물이죠. 이러한 십자가만 바울이 자랑하겠다라고 한 것은 바울이 가려고 하는 앞길에 그와 똑같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배 전에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너나 구원해라.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한 자기 앞에서 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의 슬픔 앞에서도 끝까지 그 오해와 멸시,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그 길을 계속 가셨죠. 그런데 그런 억울함과 괴로움이 결국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관심사는 억울함 좀 풀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 나에게 뭔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의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자랑할 만한 게 없었겠습니까? 그가 살아서 간증을 하면 며칠을 간증을 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죠. 죄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어느 정도 경건한 생활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오히려 편하고 주일날 다른 일 하는 게 오히려 싫어지는 곳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굳이 저런 사람들까지 부르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불만일 수 있냐면 왜 저런 자를 나와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 두셨는가라고 하는 불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부름받은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용납하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죄인들을 내가 쳐내려 한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들만 거두려는 종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게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들은 젊은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전도를 하죠. 대학가, 터미널,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봉사단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전도나 헌금과 같이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식 교인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들에게 교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서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개념이어서 아무튼 말 그대로 능력 많은 사람들이 대접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못난 사람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스스로 못난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쌓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 둘 손에 꼽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생기기 시작하면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죠. 내가 평생 눈물로 쌓아 올렸던 것,
소중히 여겼던 이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애써 이루어 놓은 것들에 걸리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 멋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니 하는 게 아닙니다.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인 줄을 아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거기서 시작하여 발전하는 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에 복음을 믿고 있는 내가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책임이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불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요구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셨고 매우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아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거든요.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불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하며 성육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동고동락하시며 어려움을 함께 감수하시고 짐을 나누고 계시는데 너희는 그러한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직도 못 봤느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며 죄를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똑같은 현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그러한 삶의 의미를 못 봤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할 때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를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오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언제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외면 받으시고 수모를 겪으시며 폭력에 의해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면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나도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에서 바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죠. 남보다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잘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이나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복된 자리에 오르기까지 살았기 때문이죠. 구약에도 가난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난함은 무슨 징계고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 복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느냐가 복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오늘 바울이나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참으로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칭송했기 때문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가득합니다. 어떤 기적이 가득합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떠진 게 기적이죠. 나 같은 죄인은 어젯밤에 자다가 죽었어야 하는 죄인인데 아침에 눈이 떠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또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24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준다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울의 마지막 여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고 내가 뭐하러 성령님을 따라 살았던 거,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고 하지 않고 얻어맞고 욕먹고 붙잡혀서 로마로 가죠. 바울은 그가 무엇을 붙잡고 주목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생애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그것을 기억하여 믿음과 순종과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랑이, 은혜가 밝히 드러났듯이 우리가 주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날들로 주를 따라가며 사는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